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초실절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초실절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죠. 광야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결핍과 의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땅을 일굴 수도 없었고 씨를 뿌릴 수도 없었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또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양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또 멀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남으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첫 이삭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풍요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풍요함 자체보다 풍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요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이제 곡식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혹은 상하로 흔드는 제사 방법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감사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이 바알, 아세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은 그 풍요를 소유하기 위해서 제사를 했죠. 풍요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풍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져와서 그것을 흔들어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첫 이삭을 드려라. 이것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시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려라 했는데 여기서 첫 이삭의 첫 번째, 첫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레시트는 머리, 으뜸, 최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 내 삶의 최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우선순위의 전쟁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가장 급한 일이나 가장 자극적인 일에 첫 시간을 할애하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서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밤사이 온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목표로 불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이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영성은 모든 마음의 첫 시작,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얻을 모든 소득도, 제가 만날 사람들도,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첫 것을 구별해 드리고 첫 생각과 첫 선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똑같이 드리는 것이다. 똑같이 드리는 결과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처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나머지 전체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첫 시간, 첫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시간들, 나머지 23시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거룩함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나머지 것들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영성, 우선순위의 신비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잘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면 우리가 걱정하는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레시트, 첫 것, 처음 것을 잘 구별해 보십시오. 아침의 첫 생각, 수입의 첫 부분, 대화의 첫 문장들을 하나님께 잘 구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그 첫 열매를 보시고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의 들판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